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본질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작고 연약하며 실수투성이인 인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위대하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는 특정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에 대한 존경이 때로는 그 본질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모든 선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지혜로웠던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찬란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 완전한 계시를 목격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큰 특권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계시에 비답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때로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낸다 할지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그 정상은커녕 언덕의 초입에도 다다르지 못할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생애, 매일, 매 시간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는 데만 바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고 가장 지적이며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마지막 날에 그는 복음의 10분의 1도 채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설교자들의 과업입니다. 많은 이들이 설교자의 가장 큰 임무가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 그 복음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건져 올린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얕은 복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얕은 교리를 가진 얕은 사람들이 전하는 얕은 복음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청지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아들,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메시지 위에 있는 단 하나의 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나쁜 소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진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성경적으로 설교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만약 진실한 의사이고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그 나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위선자를 넘어 사악한 괴물일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교인들과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옛 설교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설교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고 확신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구원을 찾고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이제 자신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된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례하거나 분노에 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비롭고 온유하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가 가진 모든 지성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아갑니다. 바로 온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임을 선포하여 온 세상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마치 궁수가 화살을 쏘고 또 쏘아도 결코 관역에 맞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지 않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죄를 그저 인간적인 실수 정도로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실로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끔찍하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작해야 할 지점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라면 우리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신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의 빛 앞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의 시장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별들에게 명하여 제자리에 서게 하시자 모든 별들이 순종했습니다. 행성들에게 그분이 정해주신 궤도를 돌라고 명하시자 그것들도 순종했습니다. 산들에게 솟아오르라 명하시고 골짜기에게 낮아지라 명하시자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너는 여기까지 와야 하고 더는 넘어오지 못한다고 외치시자 거대한 바다조차 그분께 복종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을 흔들며 싫다고 소리칩니다. 이 때문에 심판의 날에 온 우주 만물이 일어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헌신과 생명과 모든 생각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을 고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압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2년, 3년, 4년 동안 출석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저에게 그분의 거룩하심, 정의로우심, 그분의 계획과 사역과 뜻에 대해 얼마나 가르쳐 주실 겁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설교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 나를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사실들을 이해하는 지적인 알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성경 연구에 헌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교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의해 변화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입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목회자들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거룩함, 정애, 사랑, 자비, 그리고 진노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앵무새처럼 들은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야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인격적인 암,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새벽에 그분과 단둘이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자녀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오늘날 저는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연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한 공동체의 도덕성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기에 그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이 자신과 똑같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부패한 신의 자리에 성경이 계시하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태도는 변합니다. 그는 회개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더욱 격렬히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당신의 죄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는 식의 자기개발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한 장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자신의 육적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목적을 추구할 때에만 인간은 참된 생명과 평안,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허무이며 비참한 공허함입니다. 제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지만 의지가 매우 강한 분이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꼈고 어머니가 자신의 진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엑스레이 사진과 여러 증거자료들을 잔뜩 들고 진료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암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이니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 나는 당신보다 더 건강해. 의사는 증거를 하나씩 또 하나씩 보여주며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하루를 망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옆에 앉아있던 아들인 제가 그 의사를 때려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의사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일한 살 길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거짓된 평안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논쟁을 부수고 그들을 둘러싼 자기 기만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는 길을 잃었구나.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고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눈물과 사랑,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전부인 것처럼 전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단지 죄라는 행위에만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와 반대로 가르칩니다. 시편 5편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7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어떤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도는 선할지 모르나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미워하셔야만 합니다. 사랑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면 홀로코스트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낙태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편 5절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는 말씀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말씀 모두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진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무한하여 그분은 자신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들조차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당신을 향한 무서운 진노를 힘겹게 막고 계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애타게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각 사람의 인생의 언젠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손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막고 있던 다른 손마저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 완전히 잠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메시지의 전달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진지한 주제는 없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설교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위대하고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부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첫 번째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